신약성경 376면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인내를 돕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퇴고하면서 제가 쭉 설교문을 보고 있는데 저희 8살짜리 아들이 뒤에서 나도 설교 써야지 하고 마태복음 족보를 펴놓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니라고 막 쓰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설교가 참 어렵네요. 네. 그 어려운 설교를 지금 합니다. 네. 그런데 설교 준비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오늘 설교 잘하나? 예. 날카로운 눈초리로 째려보는 여러분의 눈빛을 보는 겁니다. 네. 설교를 평가하지 말고 설교 하나님의 말씀에 평가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설교 요리하지 마시고 설교에 요리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또 순종하지 않는 죄들을 드러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6년도 1월 달에 19명, 저를 포함해서 19명이 파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키스탄 캐슈미르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해서 저희가 원래 없던 경로로 잠시라도 구호 활동에 참여하려고 파키스탄 캐슈미르로 저희 팀이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내리면 미끄러져서 구호 활동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주째 비가 내려서 제대로 된 구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구호팀으로 오신 선교사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식사를 마치자 그 구호팀장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팔이 골절된 상태로 구호를 요청했는데 비가 와서 이동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팀이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희에게 비를 막아달라는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저희 19명 중에 저를 포함해서 그동안 한 번도 자연현상을 놓고 기도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기도해도 되나 하다가 우선 기도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기도할 준비를 하는데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날씨를 보면서도 저희는 텐트 하나에 모여서 팀원들이 전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저희가 기도하니까 비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비가 멈추자
구호팀들이 의료 장비를 챙기고 구호를 떠났어요.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잠시 쉬었더니 또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기도했죠. 또 비가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쉬면 비가 내리고 저희가 기도하면 비가 멈추기를 한 서너 차례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런 일이 서너 차례 반복되자 팀원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호팀이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밤늦게 팀들이 돌아오는데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비가 멈춰서 구호활동을 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크게 도전받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해서 비가 멈춘 것을 도전받은 게 아니라 이제까지 한 번도 비를 멈추게 하거나 자연현상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19명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텐트 안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었는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팀원들의 태도에 크게 도전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도에 있어서 확신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지금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죠? 그러려면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또 인내하며 기도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확신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확신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것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합당하다고 여기며 끝까지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또 신앙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렇다는 것을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거절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한 배경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생각과 뜻과 맞지 않으면 교묘하게 맹세 제도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맹세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12절은 인용해서 이 당시 야고보서 신을 받아들었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서원을 이용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약속했는데 나 꼭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하고 자신이 서운한 것, 약속한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랬다 저랬다 또 자신의 뜻을 말하는데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12절 말씀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도 현대판 맹세가 있어요. 우리도 옳은 것을 옳다거나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있는 현대판 맹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응답이란 카드를 남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현대판 맹세인 하나님의 뜻이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타협하며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에 자꾸 속수무책으로 자리를 내주는 거죠. 이로 인해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삶의 태도는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타협하지 않고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을 만질 수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아닌 것을 괜찮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한 번 확신을 가지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좋죠. 네, 자꾸 확신을 가졌다가도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나? 나만 독특한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가졌던 확신, 내가 분명히 주님이 주셨던 믿음, 또 성경적인 철학을 가지고 했던 행동들, 교육들, 어떤 경제관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확신이 흔들릴 때, 이 고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인내력으로 버텨요. 자신의 의지력으로 버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인내력으로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확신들을 다시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자신의 의지력으로, 자신의 인내력으로 버티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인내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쉽죠. 답은 기도입니다. 13절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 공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데 정작 가장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에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걸 너무 알아요. 정말 나 기도가 필요해. 그런데 정작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의지도 상실하고 기도할 힘도 없고 입도 열리지 않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고난의 무게로 인해서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는 게 문제죠.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기 위해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왜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할까요? 14절 말씀 보시죠. 우리의 상태 때문이에요.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병든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로 이 병들다라는 단어는 녹초가 된 지쳐버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도처럼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지쳐버렸어요. 잠시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지만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녹초가 돼버려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기도할 의지도, 기도할 힘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필요가 생기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이게 필요해. 물론 처음에는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계속되고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면요, 당장 필요가 보여도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고난에 지쳐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뭐 하신 거야? 나를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방치하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어 있으니까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중에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아마 기도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쳐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주신 해결책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보시죠. 14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오랜 고난으로 지치고 녹초가 된 병든 성도들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권면합니다.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이유는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 지쳐 있어요. 영적으로 병든 상태예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기도가 필요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과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그 믿음을 빌려서 기도의 시동을 다시 걸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상담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렇게 힘들어? 기도해. 왜 힘든데 기도 안 해? 하고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강권할 때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기도하라는 핀잔을 듣고 저한테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기도하라고 권하지 마십시오. 네가 기도 안 해서 그 지경인 거야. 기도 좀 해. 이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모릅니까? 지금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너무나 아는데도 안 나오는 건데. 그럴 때는 그냥 지친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중보기도 해줘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기도의 효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14절 말씀처럼 기도만 하지 말고 기름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강도 만난 자를 도울 때 어떻게 했나요?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기름은 상처를 소독하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아주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기도와 돌봄 중에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 됐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동등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보세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기름을 바르는 것 둘 다 어떤 행위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주의 이름으로 하는 영적인 행위고 그 다음 기름을 바르는 것, 즉 돌보고 치료해주고 힘을 제공해주는 건 그냥 부가 서비스가 아닙니다. 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동일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번아웃된 사람에겐 치료와 기도와 쉼을 함께 제공해 줘야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이걸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는데요. 지방에서 쉬다가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제가 이게 한적한 산길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저희 앞에서 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난 그 승용차에 탄 아주머니가 차에서 간신히 내렸는데 몸을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제가 수건과 담요를 덮어드리고 떨리는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래서 119 차에 완전 탈 때까지 같이 있어 주다가 저희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고난도 마치 인생에 갑자기 닥친 교통사고가 같아요. 예상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정도 파괴력이 있을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갑자기 닥친 고난이나 인생의 교통사고 앞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와 돌봄인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기도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기도해 줘도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있어주고 안아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그 기도가 무슨 상대방에게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유익 있는 기도와 연결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을 주는 기도가 교회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인내력의 한계가 와서 인내 능력을 공급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힘내, 용기를 내라고 또 잘 될 거야 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고 때로는 사역을 쉴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고난으로 녹초가 되어 인내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상한 마음과 정신적인 고통을 상담을 통해 치료받도록 도와주십시오.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 상대방이 잠시 쉴 수 있도록 일을 분담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와 돌봄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로서 영향력을 상실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우리 중에 먼저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회복하신 분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누구를 초청하라 했죠? 장로들을 초청하라 했죠. 이게 직분이 높아서 초청하라? 그거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목회자가 성도에게, 목자가 목원에게, 직분자가 비직분자에게 찾아가라?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더 충만한 자, 지금 믿음이 회복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유익을 주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좀 교회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 회복되지 않을까? 절대 그렇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쳐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면 교회적으로 일을 줄여서라도 믿음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삽니다. 믿음의 기도가 살아야 목장과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지 이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때 받은 상처와 고통이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계십니다. 새누리 공동체가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기도와 돌봄을 제공하는 교회로 새롭게 창조될 때 상처가 치유되고 또 예배가 살아나며 더 깊은 교제의 깊이가 더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짠맛을 내는 교회로 성장하는 새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에 대해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의미 아닙니다. 우리 보통 고난이 찾아오면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뭔 죄를 지었길래 내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생각하시죠?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건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기회로 삼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진단하는, 자기네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기서 보통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15절에서 점검해야 할 죄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사람과 관련된 겁니다. 그 증거가 16절에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죄예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누군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말을 교회에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런 죄를 고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이것은 형제나 자매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되돌아봤으면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을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인내의 과정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기도를 막는 것처럼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능력을 예수님께 공급받지 못하는 원인도 16절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처럼 기도하지 않기, 의인의 간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의인이 무엇인가요? 야고보서는 2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가 의인이고 의인의 기도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 건 끝까지 믿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건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거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인데 우리가 왜 예수님께 인내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욥을 예로 든 것처럼 바로 오늘은 엘리야를 예로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17절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왔죠. 또 3년 6개월 후에 그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비가 올 거란 말을 믿고 다시 18절 말씀처럼 다시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에게는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한 거고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으니까 다시 믿고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의 태도는 12절 말씀처럼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17절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 걸 강조합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평소에 자기가 믿음대로 사는 원리를 기도에 적용한 것 뿐이에요.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다고 주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기도. 기도응답으로 비가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로 18절 말씀처럼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이 엘리야를 예로 든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고난을 버텼는데요, 일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한 사람의 그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가 주는 복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를 돕는 확신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인내를 돕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또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도록 서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 돌봄을 함께 제공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나서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좀 혼자서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공동체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때예요. 먼저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걸 붙들고 달려가는데, 인내하는데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도저히 기도할 힘이 없으면 주님, 믿음의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새누리가 서로를 위해 인내를 돕는 믿음의 기도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목장, 또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받은 바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